우리 많은 세상의 종교 속에 보면 그 종교가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아마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요청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일어나게 되고 순종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사람들도 그들 속에 신심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나타낼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들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한 믿음의 고백,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는 믿음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과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럽겠습니까?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고통은 부모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으로 남기에 이 딸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 딸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자녀가 병에 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돌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늘 마음속에 남게 될 것이죠. 자녀를 생각하는 이 마음은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여인은 단순히 딸의 고통에 참여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소문난 곳들을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용한 무당에게도 가보고 또 용한 의원에게도 가보고 어떻게 하면 이 딸을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랜 기간 딸을 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호전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딸은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흉측한 모습의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이 여인은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 이 딸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믿음의 가치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자녀의 영적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처럼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동원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원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언가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극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자꾸만 해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심어주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룩하게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너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를 알려주고 비싼 가외 교사를 찾아 가외 선생님을 찾아서 불철주야 성공이라는 그런 생각만을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세뇌시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녀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오히려 막 보채면서 그 아이를 궁지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목사의 가정에서, 집사의 가정에서, 권사의 가정에서 이러한 세상과 동일한 방법의 삶의 가치를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한 기도의 헌신보다 오히려 돈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를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다 보니 요즘 많은 자녀들의 그 마음의 병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지금 주님께 나왔습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에 여인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다라는 어쩌면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이 아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인은 소문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들으면서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문제를 간청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우리가 바라봤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에 대하여 침묵함으로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간청에 대하여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인은 딸을 위해 간곡하게 예수님에게 청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정말 간도 쓸개도 빼주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향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간청에 대하여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가 이야기할 때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처럼 이 여인은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더 나아가 그녀의 간청에 예수님은요, 거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어쩌면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고백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소문만으로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소문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을 정말로 개와 같은 모습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향하여 거절과 침묵으로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평소 사역을 보면 여인에게 대했던 이 거절과 침묵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어렵고 힘든 병든 자들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하여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마음을 다듬어주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는 그와 같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셨던 사역이 이 여인에게 소문으로 들려왔는데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행동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머무르고 있는 곳도 바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첫 번째 기인은 유대인들의 것이어야 한다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유대인을 위함이라 이방인인 너희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함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 그 군중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이 복음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그 삶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 너희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간절함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8절에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라기를 먹는 개와 같은 존재, 그가 내가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는 이 여인의 간절함 속에 예수님은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정으로 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으로 이끈 그녀의 믿음을 나타낸 말이 무엇입니까?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지혜로운 대답 속에서 그녀의 겸손과 믿음을 보는 것이죠. 자신을 개의 자리까지 낮추는 그 여인의 겸손한 모습,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내 딸을 고쳐주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여인의 당당한 그 고백을 예수님은 가장 큰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녀의 요구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사명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론 자기 딸의 고침이 가장 간절한 부분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사역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모든 일들에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 주님은 분명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었기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지혜로운 대답 속에서 그녀의 믿음과 겸손, 간절함을 우리는 분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남을 입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그 은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붙잡고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은 부스러기일지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것이라면 내 딸이 분명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내 모든 환경의 문제, 엄청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을 향하여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옵소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내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받는 작은 믿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그 경험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순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은혜 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자격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나를 개와 같이 취급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나를 부스러기의 은혜로 갚으시고 회복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이 믿음의 가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원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특별히 다가오는 주는 또 명절을 끼고 있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하고 또 그 속에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 명절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드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은 무엇이며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드리는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 한 번 되새기면서 바른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이 한 주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